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있게 하실 겁니다. 반갑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안정되게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만 다시 불의한 사람의 모함에 따라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고달플 텐데 이제는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누명을 쓰고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것 가운데에서 마치 그 예전에 그 시설이 좋지 못했을 때에 감옥 어두운 그 독방에 그 빛조차 들지 않는 그런 그 어두운 감옥에 풀이 자라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둡고 험악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모습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들이 그 요셉의 감옥에 갇힌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절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요셉의 감정은 단 한 구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정말로 그 요셉의 심정은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요셉의 마음, 감정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이 전개되어졌는지만 척척척척 기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면서 그가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것,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분노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호소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든지 뭐 그런 그 언급은 전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움, 나의 정말로 그 처참함,
이런 곳에만 눈을, 마음을,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 그 정도 힘든 것도 아니야. 뭐 너 그럴 때에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런 거 이겨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건 아무 고통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고통, 너의 억울함, 너의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거 거기에다 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가시는가 하는 그것에 더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저 뭐 좋은 일만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눈물 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 내 감정 가운데 빠지고 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는요, 그런 그 감정 속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시는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는요, 적어도 성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 감정에 묶여서 지배를 당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평안하고 즐겁다가도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하루 종일, 아니 내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가 날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심지어 내 생활까지라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안 돼요. 파묻혀서는 안 돼요. 너무 내 억울함에 내 감정에 주목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너무 거기에만 골몰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정말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바람도 쐬러 나가요. 바람도 쐬러 나가고 저 여행도 좀 하고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성도는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묶이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내 심령,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토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길 거냐, 빼앗기지 않을 거냐, 점령당할 거냐, 점령당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예요. 그냥 좀 우울하다, 그냥 좀 억울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고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정말로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자기의 그 감정에 휘둘리고 지배당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네. 평생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다윗이 미워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정복당한 그런 그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슬픈데 슬퍼하지도 말라, 뭐 기쁜데 기뻐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도는요, 기쁘면 기뻐야죠. 슬퍼도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 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슬퍼도 뭐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불교예요, 불교. 사람의 내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고 그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게 불교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슬프면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 감정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끼되 그러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이 분이 나는 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화가 나지만은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분을 품고 그게 독이 되게 하고 그게 나에게 쓴뿌리가 되게 하고 왜 내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요 사울 왕하고 너무 달라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어린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다윗이요 금식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조차도 못해요. 다윗 왕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낌새를 차리고서는요 이 아들이 죽었구나 그걸 알고서는요 툴툴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나 날 짓누르고 그것이 언제나 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 지나간 거, 지나간 일은요 지나가게 하세요. 이전에 있었던 건 이전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불편한 일이, 그 불편한 감정이 오늘 내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지 마요. 지나간 건 지나가게 만들어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저희 어렸을 때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죄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탈출하는 그 얘기를 계속 탈출하는 얘기 그린 게 빠삐용이잖아요. 근데 이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이 되어지는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 샤리에르. 이 사람이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해가지고 이 검사를 통해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복수심을 불태우고 그러다가 이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는 이제 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남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갖은 일들을 다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면서 오로지 하나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30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에 파리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누명을 썼던 그 거리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37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여전히 예전에 그 사건, 여전히 그 누명,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감옥에 있던 세월,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렸던 세월 37년 동안 그 억울함 감정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자기 인생은 그걸로 다 망쳐버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그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겼다 친구야.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서 있다.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인생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는 여기 서 있다고 하는.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일부분일 뿐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지난 일들 다 그 가운데서 풀려버리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고통을 안고 여전히 얽매여서 죄수같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풀어주십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는요, 이 안 좋은 그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분을 품을 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한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고 그냥 내 인생을 망쳐가면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에 악한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그 가운데서요, 정말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나는 슬픈 일 당했어, 나는 정말 억울한 일 당했어, 뭐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 영토를 뺏기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져요. 그래,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서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잘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회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귀한 이 은혜의 축복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이 심령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감옥에 가면은 죄수로서, 그것도 주인의 여종을 겁탈하려다가 들켜서 감옥에 간 죄수라면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은요, 감옥에 갇히는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감옥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특별히 절망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절망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이미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문화와 그 법에 의하면은 하인이 노예가 여주인을 그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은요,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감옥에 가두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너무 어처구니 없게 뭐 10년, 20년 지나면 풀려나잖아요. 그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감옥에 가두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미결수라고 하는 거 극히 드물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럼 직접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형벌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배상하게 하든가 이런 것이지 감옥에 가두어둔다고 하는 건 이건 극히 드문 일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노예가 이런 일을 했는데 미결수로 대우해주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가두어둔다?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간수장이 또 이 요셉을 잘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고 잘 봐주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뻐 보이게 하는 거지 진짜 이쁜 게 아니요. 안 이쁜데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거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니까 좋은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뻐 보이게 하시는 거구나. 예? 에스더 왕비도요, 아수에로 왕이 이뻐 보이게 하니까 금식한 사흘 굶은 여자가 뭐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어 가지고, 안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절망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참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게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억울함은요,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없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힘겹게 했던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당했던 것처럼 말하고, 다 그래요. 한국 선교사 가운데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2018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풀려났는데,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오래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셋업 그 범죄에 걸려가지고, 필리핀에서는 자국인들은 이 무기를 가져도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 무기나 이런 그 것들을 총기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대요. 그런데 어떤 범죄들이 있냐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그 총기류 이런 그 무기를 갖다 놓고서, 그리고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에서 붙잡아가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선교하시는 분이 무슨 총을 가지고 무슨 수류탄이나 총탄을 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로 걸려들었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서 그냥 그 피부병이 걸리고 폐결핵에 걸리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바짝 말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126일을 감옥에서 지나다가 겨우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다음에 2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미국에서는 또 가끔 그런 경우, 미국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얼마 전에는 14살 때 소년 시절에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리고서는 감옥에서 그냥 청춘을 다 보내고 1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재작년에 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이 그냥 그 무죄 판결을 받는데 얼마나 억울했든지 그 오열하는 모습이요. 참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살인자로 감옥에서 다 살아버렸을 때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성찬식 하는데 저 녀석들이 이상하게 뭐 뻘건 걸 마시고 떡조각을 띄어 먹고 그러니까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때 참 기가 막히고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보디발 장군이 정말 그를 성폭행범으로 확신하고서 넣었다기보다는 이 바로 즉결 처형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 자체가 보디발이 이 요셉의 그 의로움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품행이 바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알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일절 모든 것들을 맡기고 책임을 맡겼던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어쩌면은 보디발 장군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은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 명예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일들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냥 이 녀석 하나 희생시키면 다 조용해지니 하면서 감옥에 보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일수록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일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얘기했지만 재판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저 여자 문제 해결해 줘봤자 들어올 것도 없고 아무런 이득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회당에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고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이리 와라, 내 곁에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는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았거나 마룻바닥에 앉았거나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까지는 억울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기가 막히고 무너질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안다면은 너희 하인들에게, 너희 밑에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공정한 일을 행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남들이 억울한 일을 하도록, 억울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가려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돼요. 만일 보디발 장군이 이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는 가려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말이나 들려오는 대로 판단하고 들려오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는 그래서요, 사람들의 말을 분간할 수 있는 귀, 들을 것과 걸을 것, 흘릴 것과 분간할 것을, 흘려버릴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일까요?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이 섞인 것을 전하는 것과 90%의 진리와 10%의 거짓을 전하는 것이 어느 게 더 나쁠까요? 90%의 거짓이 섞인 것은요, 모든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요, 90%의 진실인데 10%의, 아니 5%, 아니 1%의 거짓을 섞었을 때 모든 사람이 섞어 넘어가고, 그랬을 때 그 엄청난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입술에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귀에는 필터를 달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들려올 때에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보여질 때에 그냥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걸릴 것 걸르고, 흘릴 것 흘리고, 거부할 것 거부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 이런 말이 들어올 때 쏙 넘어가고, 저런 말이 들어올 때 쏙 넘어가고, 이리 저쩌였다 저리 저쩌였다,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 성도는요,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들려올 때에 그런가? 사실인가? 이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잘못된 것이면 돌이키고, 중심을 잡고, 이 치우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치우치지 않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도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뭐 제 가까운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지역은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여자 문제가 터졌다, 재정 비리가 터졌다. 그분들 만나 보면은요, 세상에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말에 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그냥 눈덩이같이 불어나 가지고 세상에 몹쓸 인간으로, 몹쓸 교회로 만들어 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 특별히 남이 불행당할 때에, 오늘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약한 자니까 막 그냥 진들 무시당하고 막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귀에 들리는 대로 막 그냥 행동해 버리잖아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저놈, 에이,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인간이지 뭐, 노예 가면 별 수 있어. 다 이러거든요. 남의 불행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이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몰려와서는 하는 얘기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밥도 굶어가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기 44장 이후에 4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개하는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너희들은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져와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 욥이 기도해 주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요. 친구들이 용서를 받아요. 너희는 욥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더 잘못했다.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겪을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런 일 당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감정은 하나도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억울한 걸 탄원했다는 얘기조차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을 요셉이 장악해 가고 있어.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을 장악해 가고 있다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것뿐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왕의 신하들을 가둔 감옥에서조차도 그 감옥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일을 겪고 있으세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주님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다 갖다 놓으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은요, 감옥에서조차도 감옥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우리 모욕할 때요,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 맞서지도 마세요. 남이 뒷담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모두가 뒷담화하는 자리에 모였어도 나는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불이 꺼져요. 야,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냥 다들 욕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한마디 하면 그 불이 싹 꺼져버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기분이 우울하다고, 환경이 어둡다고 덩달아 그냥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과 컴플레인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컨테이저스하고 인펙셔스한 거예요. 해피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컴플레인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